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신하야 아들을 낳았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이나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성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부터 있었나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성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로 그 아들을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묵살하며 이르되 이는 홀이 사랑의 아들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들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에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인물 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모세와 관련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이게 2막짜리 연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파트 중에 먼저 1막은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막의 제목을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1막의 주인공은 아기 모세가 아니라 그 아기의 어머니 이 요게벳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내는가 그게 1막에 나오는 그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건 뭐 굉장히 위기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그 당시 애굽 왕이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그 갈대 성자를 통해서 이 아기를 살려내는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이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제가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눈에 확 띄는 몇 가지 좋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맨 먼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니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창의력입니다. 그 모세를 살릴 도구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그 놀라운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창의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린 다윗을 복병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 아이 손에 들린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의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의력이 다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이 하나님의 창의력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보여지는 게 이 절박함이에요. 이 절실함.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갈대 성자는요, 요게벳이 그냥 뭐 산책하다가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갈대 성자가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들을 살려놔야 되겠다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아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게 바로 이 갈대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남문희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는 창의력이다, 창의력. 교회가 맨날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뭐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목회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당신들이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창의력은 그 절박함에서 나온다. 절박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교회가 침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던 글이 너무 와닿아서 제 노트에다가도 메모를 해둔 게 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이게 오늘 요게벳에게서 보여주는 귀한 태도 아닙니까?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요게벳에게서 갈대 성자라는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고민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재료가 되는데 요게벳처럼 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요게벳에게서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런가 하면 요게벳에게서 보여주는 세 번째 좋은 특징이 뭐냐니까 그에게는 모험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험정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보면 바로가 출애굽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아기들이 버려지는 죽음의 강이에요. 뭐 끔찍한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에다가 아들을 던지라는 바로 이 무서운 명령 앞에 이 어머니 요게벳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갈대 성전에 뛰어가지고 그 죽음의 강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한 죽음의 강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갈대 상대의 역청과 나무진을 칭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그 죽음의 강물에 자기 아들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 창의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둘째 매사에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고 셋째 모험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그 죽음의 강에게 내가 도전하리라. 그렇게 나아간 게 오늘 본문의 요게벳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그 가녀린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창의력으로 절박함으로 모험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었나.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요게벳이 이런 지혜로운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다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이게 어머니 요게벳 입장에서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인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염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갈대 상자가 만들어진 계기예요. 그리고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절박함과 모험정신을 녹여 넣을 수 있게 된 건 놀랍게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이에요. 절망.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그냥 절망해요. 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오면 그냥 낙심합니다. 근데 요괴벳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가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 요괴벳은 이렇게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자마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태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신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뭐 무능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무능한 자기 자신을 자각하자마자 그 귀한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이 찬양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요괴벳의 노래라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녹여놓은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천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무능한 나 자신으로는 더 이상 이 애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강물에 뛰어보내는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녹아있는데, 저로 하여금 항상 눈물 짓게 만드는 건 그 다음 가사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요괴벳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묵상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맡겨드림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의 의미는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혹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저는 설교한표를 준비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 에너지를 다 쓰는 편이거든요. 아마 초창기에 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리고 또 금요철에든 뭐 박연주 권사님도 계시니까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 누가 새벽 설교를 그 30분 40분이나 하냐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수정보완 심지어는 샤워하면서도 계속 이 설교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주일 설교를 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다 편집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카톡에 그 숫자 1이 아직도 안 지워지는 분도 계세요. 그 반응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제 생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니까요. 막 저에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제가 그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 제 안에 그 교만이 스며드는 거예요.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막 우쭐해지고 자꾸 막 교만해지고. 그리고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누가 막 비난을 한다든가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제 생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서운하고 섭섭할 수가 없고요. 어떨 때는 막 화도 나요. 아니 왜 내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 받으시냐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는 한탄과 함께 좌절이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그 교만과 불만과 분노 아닙니까?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도와주지? 왜 나만 하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리고 내가 봉사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모세를 향하여 너의 삶의 창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띄어보내는 일밖에 못하지만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 이 맡긴다예요.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풀립, 완성은 주님께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뭐 혼자서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와 동역하시겠냐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함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나와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창주인,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위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창의력을 다 동원하여 그 모험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뭐 오늘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지만요,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게 뭐 슬쩍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조금만 묵상해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려고 나일강을 거닐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지금 그 상자를 들여다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명령을 들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그냥 걷어들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로왕 입장에서도 아니 내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감히 아기를 살려, 이렇게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놀랍게도 이 공주의 마음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 아기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떠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다니엘이 거룩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환관장이요, 이 다니엘의 행동을 고깝게 여겨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그 선민의식을 못 버리는구나, 니까지 게 뭔데 그 왕의 허위를 거절하느냐고, 그리고는 옥에 집어넣어서 굶기는 게 뭐 우리나라 사각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서 뭘 받도록 해주셨습니까? 허위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뭐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면 다 해결이 되더라. 최근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경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8월달에 돌아가시고 저희 이모부가 이제 딱 2달 만에 10월달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무려 6개월 동안 뭔 상처를 받았는지 그 딸이 자기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저에게는 그 친척 누나인데요, 그 누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공감이 돼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왕래조차도 하기 싫은 그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찔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니까 지금 엄마와 이렇게 지내는 게 자꾸 그 거룩한 찔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큰 용기를 내서 이 누나가 무려 6개월 만에 자기 엄마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그 서운한 감정들을 다 토로하고 또 사과도 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누리는 그 놀라운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의와 동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아시겠죠? 부모 자식 관계든 형제 관계든 또 부부 사이든 이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불성이 여겨 부르면 뭐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좀 실수도 잘하고 덤벙거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의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바로 이 호의와 동정을 누리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여기 평택교회 오고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제게 해주신 게 바로 이 호의와 동정이에요. 그때 뭐 나이는 38살이지 어른 목회는 해본 적 없지, 또 제가 뭐 얼마나 그 실수를 많이 합니까? 개척 초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원고에도 없는 말들이 툭툭 나오고, 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찬양할 때도 막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가끔씩 그 초창기를 생각하면요, 제 얼굴이 막 빨개지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목사님이 긴장하셨나 보다. 목사님이 좀 잠이 부족하신가 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호의와 동정을 얻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괴벳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바로 죽이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우는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 중에 누가 어떤 상처를 주든지 간에 또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서로 호의와 동정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막 긴장이 되고 막 초조한 게 아니라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납해주고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다 호의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금요일까지 준비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에다가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예언도 찾아보고 막 자료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참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시는 말씀 마음이 뭐냐니까 너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기까지가 1막에 대한 내용이라면 2막은 제목이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입니다.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 근데 이 2막은 제가 그 어제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1막보다는 설교가 좀 짧아요. 하루밖에 준비를 못해가지고 뭐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막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2막의 제목을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럼 왜 모세는 왜 왕자가 칭함받기를 거절했느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락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왜 거절했다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2막의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깨달은 게 뭐냐니까요. 1막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모세가 이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리고는 성경이 그냥 모세가 이제 공주의 입양 아들이 됐다. 그래서 모세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호화로운 왕국 생활을 즐기면서 계속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나 그래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24절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냥 자기가 복받은 이야기나 하고 다니면서 또 왕자가 된 것을 막 즐거워하면서 지금 자기 동족들이 앞뒤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1막에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토요일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2막으로 건너가야 된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누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2막으로 진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되 지금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난무하는데 나는 뭐 잘 살고 있잖아. 나는 뭐 호의호식하고 있잖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모세처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되는 그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2막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에서 해야 될 숙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삶에서 뭘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무조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안에서 행복할 조건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테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신 도구도 테바고요.
아기 모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신 도구도 바로 이 테마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와 이 방주에 죽음의 강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방수 처리를 목적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강물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갈대 상자와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며 역청과 나무진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강물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갈대 상자와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며 역청과 나무진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방수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여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이 막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숙제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삶 속에서 감사. 근데 그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딸이 이 아기 모세를 참 불쌍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불쌍히 여긴 이 긍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베푸시는 차원에서의 긍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에서의 긍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딸이 보여준 그 긍휼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에서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호의와 동정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요괴비처럼 무능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위임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사명의식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26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지내는 걸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에 이 세상의 악한 물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방수 처리해 주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이막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이막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 마음이 막 너무나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 은혜여서 이게 딱 모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5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평택교회의 역청을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칠해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한 물결이 스며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호하심 아래 계속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왕궁을 거부했던 모세처럼 너무나 어려운 이 한국교회에서 내 한 교회만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막으로 건너가 베푸신 은혜들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는 저주가 없는 곳, 원망이 없는 곳, 축복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가득한 곳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침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보내기를 원합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거릴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와 그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버지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에서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더 이상 가둬줄 수가 없어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갖춰서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좀 서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이 그리고 용납해 주심이 이 교회에 넘쳐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의와 동정이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